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등부를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라고 하면 어떤 동네인지 대략 감이 오시죠?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묶어서 학부모들 치맛바람이 엄청난 동네 중 한 곳 아닙니까? 근데 송파에서 그 교회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성경 공부반 한 과목을 개강을 했어요.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제 대학 때 전공 중에 하나가 영어학이었기 때문에 전공을 살려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성경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창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한 어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영어 성경반 지원했는데 전도사님 영어 전공자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 영어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반 열었던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도잖아요. 영어는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은 뭐라고 하세요? 전도사님, 성경 좀 잘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 영어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이분한테 지금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어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영어 성경반을 폐강을 하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꽤 오래 맡으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 학부모님들 역시도 교회에서조차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한테 야, 너 내일은 기말고사니까 교회 가지 마. 학원에서 공부해. 이러는 부모님들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식의 명문대학 졸업이라는 타이틀이 보장해주는 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꼭 우리 시대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열왕기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올 가을 들어서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계시죠? 열왕기는 그 이름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꼭 내리세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많은 왕들이 있었죠. 합쳐서 40명 가까운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평가하시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까?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까? 참 안타깝게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죠. 4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악한 왕이었고요. 선한 왕들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뜨문뜨문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선한 왕들은 정말 몇 명 안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왕들을 선한 왕이라고 평가할 때 그 기준점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선한 왕들은 다윗을 기준으로 놓고 평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평가도 이렇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다윗을 기준으로 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악한 왕들은 그 기준점이 누구였을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문맥 흐름에 따라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선한 왕일까요? 아니면 악한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좀 애매하죠. 스타트는 참 좋았는데 처음에는 참 괜찮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크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죠.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참 안타깝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끝이 좋아야 아름다운 왕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용두사미처럼 제가 오늘 원래 주보에 설교 제목을 처음 올릴 때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봤어요. 솔로몬 용두사미로 끝나다 이렇게 했다가 살짝 나중에 바꿨습니다. 용두사미가 무슨 뜻이죠?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뱀의 꼬리처럼 초라하게 끝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안타깝게 나중에 무너졌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두었다고 나옵니다. 후궁이 무려 1000명이나 됐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솔로몬이 마치 의자왕과 삼천궁녀처럼 되게 여자를 많이 밝혀서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을 뒀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나라의 왕자랑 B라는 나라의 공주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서로 침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잘 돌아가는 머리를 굴려서 나름의 외교적인 노력을 한 겁니다. 내가 애굽의 공주랑 다른 나라의 공주랑 혼인 관계를 맺어놓으면 평화가 유지되겠지.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건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에는 명백히 어긋나는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광야 시절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 우리도 저 이방 민족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왕을 구하니까 허락은 해주는데 너희 중에 왕이 되는 자는 다음에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1가지 실천할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17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신명기 17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첫 번째로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군대를 너무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금지사항입니다. 17절 다음에 또 뭘 금하십니까?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2가지를 더 추가로 금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고요. 하나님께 특별히 이방 여인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3가지입니다. 군대 많이 둘 생각하지 말고 이방 여인과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둘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3가지는 하지 마는데 나머지 1가지는 적극적으로 실천해라고 합니다. 18절 왕들이 그러면 해야 될 1가지는 뭡니까?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3가지는 하지 마는데 1가지는 적극적으로 해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말씀을 지켜서 살아라. 이것만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3가지 하지 말 것, 1가지 할 것. 제가 오늘 설교에 자주 등장하니까 편의상 3금1실이라고 할게요. 3가지 금하고 1가지 할 것, 3금1실. 3가지는 군대 많이 두지 말고 이방 여인들이 많이 결혼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돈을 많이 쌓지 말고 1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 3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다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이나 됐다고 했었죠. 이방 공주들과 그렇게 많이 결혼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똑똑한 왕이잖아요. 그 좋은 머리를 나름대로 굴려서 내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노력하면 이 정략 결혼 관계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겠지. 이렇게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우리 함금 청년회에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부부의 신앙은 상향 평준화되기가 쉬울까요? 하향 평준화되기가 쉬울까요? 네, 부부의 신앙은 하향 평준화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청년부 맡으면서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특히 결혼을 앞둔 자매들이 이런 고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인격도 좋고 다 좋은데 딱 1가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가 저랑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랑 결혼하면 꼭 교회 나가주겠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절대 속지 말아라. 저도 남자라서 압니다. 남자들은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이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무슨 약속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이 결혼이란 목표를 위해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는 게 결혼 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이 약속 어떻게 됩니까? 6일 동안 직장 바빠 죽겠는데 일요일 날 빨간 날 집에서 쉬고 싶지 교회 갈 생각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 약속은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나면 남녀 다 마찬가지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 신앙이 막 뚝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끝없는 고민거리가 이거 아닙니까? 신혼가정부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고 나서 뚝뚝 떨어지는 이 신앙을 도대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하향 평준화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방 공주들이 시집 올 때 그냥 몸만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온갖 이방 잡신의 신앙까지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말년에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 이방 공주들의 이 잡신들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섬기는 신당, 아세라 섬기는 산당 이런 거 엄청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이스라엘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 타락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여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평생 추구한 일들이 삼금일실 세 가지 하지 말아라. 이거 대놓고 무시하죠. 하나님께서 돈 많이 둘 생각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보면 황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은 별로 귀한 취급도 안 했다. 이런 기록이 있죠. 솔로몬이 심지어 쓰던 식기마저 밥 먹을 때 쓰는 식기마저 금수저, 금젓가락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금수저, 은수저 이런 표현 있죠. 금수저의 원조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금수저를 쓸 정도로.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나라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국방력에도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전차, 애굽의 그 말이 이끄는 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전차 4,000대와 그리고 마병 12,000명을 육성했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최신식 무기로 중무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왕으로서 당연히 국방에 신경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마땅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솔로몬은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경제력과 국방력에 더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하지 말라라는 거는 그대로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모습을 후대 왕인 여로보암도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다음 주 큐티 본문인데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악한 왕의 기준으로 두고 계시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느웨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절 이후로도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이 했던 잘못이 뭡니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끌어들여서 이렇게 여호와 신앙 타락시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나라를 둘로 쫙 쪼개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는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로 물려받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쪼개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하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거죠.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되고 나서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죠?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명절이 될 때마다 남유다 쪽으로 성전에 예배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나라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이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예배하고 들어오는 민족 대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로보암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북쪽에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자꾸만 예배하러 가면 혹시라도 민심이 남쪽으로 기울고 국가 결집력이라는 게 흐트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조치를 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남쪽으로 예배하러 가지 말고 우리 북왕국에서도 예배할 곳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베델과 단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게 단이고요, 가장 남쪽에 있는 게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끔씩 보면 베델에서 단까지, 단에서 베델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를 다 아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남쪽으로 예배 드리러 가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 예배할 것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북쪽 끝과 남쪽 끝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금송아지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을 때 금송아지 만든 게 여로보암이 처음은 아니죠. 제일 처음 금송아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받으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40일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왜 안 보이지? 40일이나 죽었는데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론과 백성들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모세와 하나님 대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줄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음란하게 춤추며 놀라고 만든 거. 이게 금송아지 우상 아닙니까? 금송아지에는 중요한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은 뭘 상징할까요? 금은 말 그대로 황금, 돈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는 뭘 상징할까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금송아지를 얘기하면서 얘들아, 왜 다른 가축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소로 만들었을까? 왜 하필이면 돼지도 있고 양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가축 말고 소로 만들었을까? 이러니까 어떤 친구가 목사님, 소가 제일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소가 제일 맛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게 아니라 한우, 이게 아니라 소로 만든 이유는 가축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센 짐승이 소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돈과 권력을 하나님 대신 숭배하겠다 이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과 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야말로 솔로몬 말년의 모습이고요, 여로보암이 추구한 정신 아닙니까? 돈과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섬김을 받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금송아지 정신은 아론 시대,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여로보암 시대를 지나서 어쩌면 슬프게도 우리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영어 성경반 얘기를 했었죠. 영어 예배에 대해서도 잠깐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 어떤 한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 목사가 해준 얘기예요. 아마 그 교회 이름 들으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 예배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를 시작한 취지는 외국에 살다 와서 1.5세 되거나 2세 되거나 이래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 예배를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이 영어 예배에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뿐만 아니라 한국어가 훨씬 편한 토종 한국 아이들도 영어 예배에 그렇게 많이 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누구의 희망일까요? 아이들의 희망일까요? 엄마들의 희망일까요? 아이들은 대부분 한국어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한국어로 하는 설교도 졸려서 힘든데 영어로 하는 거 알아듣겠습니까? 영어 예배를 힘들어해서.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친구가 엄마랑 싸웠다고 합니다. 엄마, 나 영어 예배 안 가고 한국 예배 갈 거야. 그런데 엄마가 막무가내로 너 무조건 영어 예배 가야 돼.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아예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안 돌아왔대요. 이 엄마는 지금 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영어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고 정략 결혼을 통한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국방력 믿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왕이 된 자들이 국방력에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경제력에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외교 관계 잘 맺어놓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거는 돈이 얼마나 많고 적고 국방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기에 걸린 게 아닙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거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물결이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볼지어다. 그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꿈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는데 뭐가 걱정이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믿지 못한 솔로몬의 인생은 참 안타깝게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죠. 열왕기상의 구성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죠? 총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솔로몬 인생을 20년의 전반부와 20년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죠. 처음 20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처음 20년 동안은 7년 동안 성전 짓고 13년 동안 자기 궁전 지었죠. 초기가 그 총 20년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보면 초기 솔로몬의 기록들은 1장부터 10장까지 무려 10장에 걸쳐서 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나중 20년은 몇 장이 기록됐을까요? 나중 20년은 겨우 11장 딱 한 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열왕기상 저자의 명백한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전반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괜찮았는데, 그런데 나머지 후반부 20년은 1장밖에 기록할 가치가 없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장 한 장도 딱 이렇게 성의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구절을 11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저는 20년 동안이 되게 궁금했어요. 왜 한 장밖에 안 기록해놨지? 성경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남은 모든 일들은 솔로몬의 그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궁금하면 알아서 찾아보든지 말든지 해라. 더 이상 길게 기록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 솔로몬의 나머지 후반부의 인생은 이렇다란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용두사미로 끝난 초라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인생에 언제 썼죠? 인생의 황혼기, 인생의 말년에 쓴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말년에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왕국 세우려는 노력이 이렇게 허무한 거였구나. 이 아픈 고백을 말년에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서 9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의 가장 아픈 고백이 나와요. 전도서 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하느니라. 솔로몬이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인 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군요. 내가 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결국 죄인 저 하나가 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군요. 내가 내 인간적인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내 나라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결국 내 나라를 망하게 하는군요. 그럼 이미 늦었습니다. 그 슬픈 예감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 지켜보려고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 나버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역설이 있는 겁니다. 패러독스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무슨 뜻입니까? 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봤자 하나님 없이 똑똑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노력, 인간적인 노력 아무리 해봤자 결국 모래 위에 성 쌓듯이 허무하게 끝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말고 오직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 서울 송파의 엄마 얘기들 했었죠. 분당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자, 언젠가 밤 10시에 서현역 쪽을 차 타고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서현역 인근에 학원가가 막 엄청 많이 있잖아요. 밤 10시 그 늦은 시간인데 차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는 겁니다. 밤 10시면 무슨 시간이죠? 아이들 학원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엄마들이 다 태우러 온 거죠. 자, 그걸 보면서 참 아이들이 짠하더라고요. 이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마들도 대단하다. 이 늦은 시간까지. 진짜 한국 학부모님들은 정말 자녀 교육에 진심이구나. 제가 11월 달에 어느 날에 아침에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이륙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륙을 안 하는 겁니다. 비행기 티켓에 적혀 있는 이륙 시간이 10분을 넘고 20분을 넘었는데요. 비행기가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승객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무슨 일이지 막 이러면서 되게 막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기장 나오라 막 이러고. 그런데 20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기장이 방송을 딱 하는 겁니다. 아, 승객 여러분, 오늘 수능 듣기 평가를 하는 날인데 지금 아이들이 듣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내는 소리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듣기 평가를 놓칠까 봐 듣기 평가 끝날 때까지 비행기 이륙을 잠깐 좀 그 딜레이 하니까 잠깐만 참아달라고 이렇게 멘트가 나가니까 그때까지 막 웅성웅성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확 거룩해지면서 확 경건해지는 거예요. 맞아. 우리 아이들이 수능 비행기 소리 때문에 놓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참 되게 우리 한국이 진짜 아이들 수능에 진심이구나.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이 학부모님들이 특히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크리스찬 학부모님들이 정말 이 대학 입시에 드리는 관심과 정성의 반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지금 중고등부에서 잘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아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이거에 진짜 반만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교회들마저도 금송아지라는 우상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시험 기간 되고 아이들 고3 되고 그러면 교회 안 보내고 예배 안 보내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예배를 보내는 목적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다른 쪽에 더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겁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서서히 메마르게 할 겁니다. 결국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시간만큼은 결코
세상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거는 각오로 경건의 시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귀한 인생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굳건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반석을 삼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함께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맡은 지 한 1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유심히 지켜보죠.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교회 잘 나오는가, 고3 됐다고 해서 예배를 빠지는 그런 일들은 없는가. 물론 시험 때가 되면 출석률에 조금 변동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체로 양호해요. 아직까지는 몇 명 빠지고 뭐 이 정도는 있지만 제가 다른 교회들에서 겪었던 것처럼 시험 기간 된다고 막 출석률이 반토막 나버리고 막 이런 일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우리 고3 아이들도 대부분 왔어요. 그리고 참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랑 같이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제자반이 따로 있는데 고등부 제자훈련반 한 아이들이 7명이 있습니다. 자, 1학기 때 마치고 나서 2학기 똑같은 멤버들로 시작하면서 이 고2, 고3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좀 학년이 높아져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혹시나 있을까 했는데, 그런데 고2, 고3 아이들이 그 멤버 그대로 이번 학기에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드럼 치는 친구 있죠? 전성호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2부 예배 때도 지금 드럼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학부모님들은 참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솔로몬처럼 끝이 안 좋은 인생이 아니라 끝이 좋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송,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것이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모습은 참 좋았지만 나중 모습은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시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끝내 돌아가지 않고 끝내 자기 힘대로, 자기 세상적인 방법대로, 자기에게 똑똑한 머리대로 살다가 결국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린 안타까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꿈교회의 성도들아, 나한테 돌아와라.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만 붙드는 존귀한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돌아갈 수 있는 존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몇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제발 좀 나에게 돌아와라. 네 왕국 사는 일 그만하고 네 방법대로 사는 거, 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사는 거 그만 좀 하고 이제는 나에게 돌아와라. 몇 번이나 말씀하시지만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자기 똑똑한 머리를 믿고 살다가 결국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두 조각 나버리는 안타까운 비극을 겪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쩌면 솔로몬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만 반짝했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을 온전히 함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어리석은 전철을 되풀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가고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존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방패와 피난처와 산성을 삼을 수 있는 존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되풀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신뢰하며 존귀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자꾸만 세상의 것들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소망과 내 인생의 방패를 삼을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혹시 자기 자녀가 아니더라도 기억나는 우리 교회의 다른 아이들,
이 자리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생각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물정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비웃음 손가락질하고 놀래될지 몰라도 우리는 오직 정말 정직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반석과 피난처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의 만족을 삼을 수 있는 존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오직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좋은 대학 이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주일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고3 때 교회를 빠져가면서 그렇게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내 인생을 진정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름답게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지금부터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겸손히 걸어갈 수 있는 묵묵히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며 내 백성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다른 것에 눈을 뺏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한 분으로만 소망과 만족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면서도 늘 말씀과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시험지를 하기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온전히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존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무엇보다 먼저 정신 차려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을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한꿈 말씀 축제가 열립니다. 29개 분립개척교회의 목사님들, 이 인근에 계시는 5분의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자리를 사모하며 다락방 식구들도 데려오고요, 믿지 않은 다른 분들도 전도하면서 데리고 오고요,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인생에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한국 말씀 축제가 펼쳐집니다. 우리 29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인근에 계시는 5분의 목사님들, 이 자리에 와서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지 우리 교인들만 누리고 우리 교인들만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도 이 자리에 오며 또한 우리 다락방 식구들 데리고 오며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5분의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지금 교회가 한창 부흥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고 힘들고 지칠 때인데 늘 성령 충만하여서 지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날마다 자신을 리프레시하며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된 자리에, 이 귀한 천국잔치에 우리만 나오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며 함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그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듣고 단지 그냥 은혜 받는 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말씀으로 받으며 아름답게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을 이끌어주시며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찬양하며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격하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프고, 그리고 독감도 유행하고 있죠. 그리고 때늦은 코로나도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혹시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최고의 몸과 마음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있으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를 얻으며 하나님의 우리를 덮어주신 손길로 십자가 그 보혈의 손으로 아름답게 치유받고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